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오히려 위축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 로마의 장군, 한 로마의 지휘관을 봅니다.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소리 지를수록 더 자기 정신을 차려서 주권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노골적인 협박 앞에서 빌라도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약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이 유대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어디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놔두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빌라도를 무너뜨렸고, 빌라도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대제사장들을 발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고, 복된 기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어떤 인류도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특권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요. 사람들이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 영광스러운 가문의 이름이죠. 그 가문이 대대로 왕의 직책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으니까 카이사르. 가이사의 후예들, 디베료, 우리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번역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당시에 황제로 있었습니다. 정복 국가 당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정복된, 복속된, 종속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여지껏 지나왔던 시간들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다가 요 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쪽에 더 많은, 더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럴 때 빌라도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냥 객관적으로 권력의 생리를 보면 이 황제가 임명하는 권한을 지금 무시하면, 황제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황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한이 세금을 부여하는,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총독에게는 세금을 부여하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국 말고 자국 영역 바깥에서 복속된 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은 총독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본국에서 황제로서의 권한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임명권입니다. 제2인자 집정관을 세우는 것, 이것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것은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 왕을 세우는 일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총독이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불충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대로 있으면, 가장 강력했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유대인들이 몰아붙이고, 그래서 빌라도는 역부족 상태에 빠져서 정의와 정치적인 판단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다가 순간 딱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협박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들에 보면 이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친구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충신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불충, 충성의 개념인 것 같고 황제에게 모반, 반역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아주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정치 권력에 있어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많은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친구가 그냥 로마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지지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단어는 그런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초기 교회에 과부라고 하는 직책에 올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격, 이 과부가 도대체 명부에다가 올리고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이었나, 명부에 올릴 만한 교회의 모든 구제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나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초기 교회 때 과부의 이 명부에 올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데 여기 친구라고 하는 의미도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게 전문 용어였고 공식 직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이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동무라고 하는 용어가 북한 정권 안에서의 동무라고 하는 개념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동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친구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은 단어인데도 그렇게 사용하는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인데도 신천지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와 공유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난감해졌고 부끄러워졌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도대체 왜 모텔에 붙으니까 더러운 이름이 되었는지,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이름이 그렇게까지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친구라고 하는 용어는 전문 용어였다는 거죠. 공식 직함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를 처형했던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되었던 그 야고보를 처형했던 아그리파 1세, 그 사람은 칼리굴라, 미친 황제죠. 아예 그의 행적을 빼버리는, 자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만 남겨있지 그의 모든 것은 다 삭제돼 버린 그런 황제의 친구였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칼리굴라의 친구였다. 또 그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파 2세, 그 아그리파 2세는 두 황제에 걸쳐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와 베스파스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두 황제에 걸쳐 있습니다. 그의 친구였다. 이 친구라고 하는 용어는 대단히 명예로운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면 대단한 직함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친구는 황제의 사전 승인 없이도 단독으로 황궁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친구라고 하면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복수가 아닙니다. 단독으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친구도 등급이 3등급까지 매겨졌습니다. 1등급은 단독으로, 2등급은 2인 이상, 그리고 3등급은 복수로, 공동체로. 무슨 어떤 공동체가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친구로서 제3등급의 친구로서 자격을 득해야지만 그 공동체의 장이 공동체의 임원들과 함께 황제를 아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여성들의 편을, 여성들을 권익을 주장하는 여성 가족부, 청소년 가족부
이런 부서가 황제를 아무 때나 아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부서가 친구 3등급을 자격을 득해야지만, 황제에게 우호적이고 나라의 유익이 되어야지만 친구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무조건 다 그 부서라고 해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황궁에 출입이 허용되고 왕과 만날 수 있는 친구 1등급, 이것은 어떤 가문도 어떤 개인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암살도 많고 그렇게 불안한 한 속에서, 독살의 위험이 있는 그런 속에서 황제와 단독으로 독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살해의 기회가 되고 반역의 기회가 되고 모반의 기회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황제하고 동일시되었던 것이 황제의 친구라고 하는 자격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에 빌라도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 15절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숱하게 로마에 의해서 세워지고 폐위되었던 그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신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빌라도와 결탁하였어. 왕이 가이사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려왔으면서도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본의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집단이,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죽일 수 있다면 시기심이 가득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이 계속되면 그 기쁨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말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은, 가이사는 왕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진정 종교적인 탐욕을 드러냈던, 분색을 드러냈던 그들과 같지 아니야. 대제사장들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마음껏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